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고린도후서를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고요. 10절을 같이 읽죠. 지난번에 쭉 제가 읽는다고 해서 좀 후회했는데 오늘 좀 짧으니까 제가 읽고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정규 목사님이 오시니까 좋네요. 이정규 목사님이 오심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설교하셨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총 8번에 걸쳐서 바울이 자신과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을 2장 말미서부터 쭉 8번까지 자신과 복음을 계속 변호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참 맛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랬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지나서요. 고린도 교인 중에 실제로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자기 기쁨을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이제 8번의 변호 그 부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드로아라는 그러니까 뭐 트로이 하면 잘 아시죠?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되게 막 사역을 하는데 막 사람들도 막 복음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잖아요. 나시나요? 뭔 말인가 싶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마게도냐로 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원래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방문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했죠?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뭘 했냐면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제 편지, 일명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하고요.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가혹한 편지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 얼마나 진짜 통하는 마음과 또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편지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드로아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빨리 마게도냐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편지를 보낸.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넘어온 거죠. 드로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인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2장에 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너무 기쁜,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위로 그리고 근심입니다. 자, 바울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있었습니다. 뭐 일부러 계획한 건 아니에요.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제 설교 중심의 주제가 이제 뭐 근심인 것 같아요. 몇 주 전에는 저는 근심 또는 염려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에 향한 불신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근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있어서 하는 근심을 다루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근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일반적인 저번에 얘기한 염려, 걱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또는 뭐 후회, 애통 뭐 이런 감정을 의미합니다. 슬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어서 교회에 있어서 경험하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교회가 받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다룹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세 가지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근심입니다. 바울의 슬픔이에요. 이거는 사랑하기에 하는 슬픔입니다. 사랑하기에 당하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근심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왔지만 그곳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요. 바울은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실제로 많은 육체적 고난이 당한 것 같고요. 그런데 육체적 고통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 5절에 보면은 밖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자신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두려움은 8절에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두려움이었는지 나옵니다. 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죠? 가혹한 편지예요. 이 편지 안에는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대면해야지 해서 할 수 없는 말들, 아주 적나라하게 그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겠죠. 회개하라 지옥의 땔감들아 막 이런 내용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예찬 형제한테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가혹하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울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이제 지적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이제 후서라는 편지에서도 앞서 그 자신과 복음을 변호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제가 설교했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것도 어찌됐든 약간의 뭐 비난은 아니지만 충고잖아요. 변호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디도 편으로 보낸 이 가혹한 편지에는 고린도후서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말한 것처럼 보여요. 진짜 후두로 팬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그 글이 담겨 있는지 바울이 그 편지를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편지가 있다고 생각할 뿐 그게 남겨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 그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영영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나를 내쫓은 그들이 과연 이 편지 하나로 돌이킬까? 오히려 오해가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내가 진짜 강한 어조로 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까?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의도는 확실해요. 12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편지, 가혹한 편지의 목적이에요. 목적은 뭐죠?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를 들춰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한 것도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불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 자신을 쫓아냈잖아요. 자신의 무고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 가혹한 편지를 썼죠? 자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왜 썼죠? 가지 못하는 마음을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결과를 어떻게 됐을까 염려하며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성공적인 사역을 다른 곳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마게도냐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빠져있는 근심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빠져있는 슬픔의 원인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슬픈 거죠. 이건 역사상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무리들의 항상 있었던 근심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곳에 그 슬픔이 있어요. 자, 이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는 근심이에요. 자,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그냥 형식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냐고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필요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주신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불의를 행한 것인 양 생각하며 원망합니다. 죄가 약속한 행복이 영원하다고 속으며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즐겨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종으로 살아갑니다. 계속 착취당해요. 그러면서 불안한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그 사람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픕니다. 슬퍼요.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때로는 호되게 혼내기도 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이내 그 시간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됐나? 잔소리였나? 아, 율법주의자의 꼰대 같은 소리였나? 그 말로 내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자, 이건 바울만 빠진 근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교회에도 지금 그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서 빠진 슬픔이 있어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근심입니다. 바울의 슬픔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근심,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하는 근심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바울이 근심하는 바로 그 고린도 교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 번째 근심을 살펴보죠. 그 근심은 바울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한 근심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무서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본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어떤 근심, 어떤 슬픔에 빠졌을까요? 바울의 말에, 이 본문의 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째, 그 근심은 잠시 하는 거였습니다. 잠시 하는 거였어요. 8절. 바울은 처음에는 그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 슬프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그 근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빠졌던 그 근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잠시 한다는 것의 의미는 9절에 조금 더 정확히 나옵니다. 지금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근심하게 된 것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 근심이 도리어 회개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근심, 슬픔, 여기 계속 빠져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돌이켰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근심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특징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근심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 근심은 낯선 겁니다. 즉 세상의 근심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한 근심의 반대를 살펴보죠. 10절이에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좀 졸리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자,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근심의 반대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을 때 근심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심의 반대말? 그럼 근심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근심이 없는 것을 비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어요? 자, 이쯤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로 이제 이런 감성적인 내용들은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잘 써지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다음날 다 지우시잖아요. 예, 제가 지우지 않는 저만 보는 그 감성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어제 밤에 난 언제 슬플까? 박현진 자체가 진짜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는 언젠가? 여러분 언제 슬픈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적당한 소유. 모두가 그것을 원하죠. 사실 마음으로는 차고 넘치는 소유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참 애매한 단어예요. 적당한. 예. 대한민국 서울에서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소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을까요? 슬프지 않아요? 언제까지 나는 생계를 걱정해야 되나? 슬프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비난을 하도 들으니 일할 자신감도 없고요. 계속 자신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슬프지 않아요? 또 언제 슬픈가요? 여러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또 못했니? 또 이걸 못 해냈어? 도대체 언제까지 못할 거니?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는 것엔 이유가 있어. 저 눈빛을 봐. 누가 널 좋아하겠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비난 여러분 한다면 그 사람 그냥 연 끊으면 되잖아요. 듣기 싫으면. 그렇죠? 네, 재수없네? 네, 이렇게.
저랑 최근에 연이 끊어진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냥 끊으면 되잖아요. 연락 안 하면 되고 차단하면 되잖아요. 차단 기능이 좋죠. 예. 근데 자신이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비난하는 나는 눈을 감아도 있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편재예요. 자, 슬프시죠? 자기 비하가 극에 달하면 자기 보호도 시작됩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난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고통당하고 있어. 이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거야. 누구라도 나와 같은 상황이면 나와 같을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슬프죠? 슬프죠?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슬픔에 빠집니다. 기독교인들만 슬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슬픔에 익숙하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이 지금 하고 있는 슬픔이 그 슬픔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슬픔은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하지 못하고 사망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보고 슬퍼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그들은 마음을 다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물론 편지의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있는 진정한 추악함을 들추어냈습니다. 그냥 단순한 행동을 지적한 게 아니라 고린도 마음 안에 전 존재가 타락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졌음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슬펐어요. 그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에 빠진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진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슬퍼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심도 아까 전자의 근심, 바울의 근심이 교회 속에 계속 있었다면 이 근심도 교회의 역사와 항상 있었던 근심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전 예배 때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는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화내지는 않아요. 나는 그렇게 막 성격이 괴팍한 인간은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우리 안에 그 냉소 안에 담겨있는 교만, 이런 걸 들춰내지 않으셨나요? 이웃을 향한 분노가 사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걸,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 이웃을 폄하하고 이웃을 멸시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빈번하게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정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슬프신가요? 이 슬픔은 전에 우리가 느꼈던 단순히 뭔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의 소유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과 자신이 멀리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다른 사람의 비난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비난으로 내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이 주는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우리가 항상 계속 모욕하고 있다는 슬픔이죠. 역사상 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받는 위로를 이야기해 드려야겠네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위로를 말씀드리죠.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 잠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룬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이 근심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난 변화를 아주 역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위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에 없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이었으며 동시에 잘못을 행한 자, 그래서 바울을 모욕했던 자에 대한 분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분이었어요. 이 근심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게 되었고 문제를 일으킨 자를 징계하고 벌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쭉 그런 변화를 나열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 중에 조금 탁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혹시? 저는 이게 좀 걸렸거든요. 변증하게 됐다. 변증하게 됐다. 얼마나 변증하게 된다. 이 변증하게 됐다. 변증하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번역하면 자신을 변호하게 됐다. 자신을 변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 이제 번역 성경이 또 있는데 그 성경에 의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죠. 고린도 교인들이 슬픔에 빠진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앞에하는 시간을 지나고 자신을 변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일차적인 이 말의 의미는 전에는 그 죄에 빠졌지만 이제 그 전에 죄였던 죄를 동일하게 저지르지 않은 상태가 됐다. 이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기를 변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죄를 진짜 아파한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슬펐다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좀 모순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면 오히려 더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미 정말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매주 들었고요. 고린도후서 이 책에서도 들었습니다.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졌죠. 이건 낯선 슬픔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했던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대면하게 됐을 때 빠지는 슬픔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자신들이 용서받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슬픔에 빠지셨고 그 슬픔을 감내하시며 십자가로 가셨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죄인들이 겪는 슬픔이 잠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나 이거는 같이 오죠. 동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항상 틴케럴 목사님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돌이켰습니다. 지난 삶을요.
그들은 잠시 슬퍼했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죄들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겸손한 용서받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요 지금도요 말씀하실 때요 슬퍼하는 교회에 바로 이 위로를 계속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위로를 아십니까? 아세요? 고린도 교회만 위로를 받은 건 아닙니다. 바울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6절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거든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바울을? 어떻게 위로받았죠, 바울이요? 바울이 근심한 편지, 하지만 사랑해서 쓴 편지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옴으로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슬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용기를 내십시오. 계속 사랑하세요. 계속 하세요. 여러분의 근심하는 사랑, 슬퍼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실 겁니다. 사랑해 주실 거예요. 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솔직히 이제 하다 보면 그 전까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울보다는 디도라는 사람의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디도라는 사람의. 바울은 너무 위대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디도가 만만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 디도가 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가혹한 편지를 썼어요. 아주 그 죄를 적나라하게 하면서 그 안에도 복음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용서를 담고 있었겠죠. 그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디도가 한 일은 이 편지보다 더 가혹해 보이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디도는 기꺼이 이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편지를 보고 회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며 디도 또한 기뻤어요. 13절이에요.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안심함을 얻었다는 것은 쉬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만큼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디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전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한 디도도 기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역자든 아니면 리더든 아니면 섬기는 자리가 아니지만 계속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역할은 디도입니다. 디도. 여러분도 그 사람을 슬퍼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슬퍼하면서 보낸 편지를요.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일은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계속하십시오. 슬퍼하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에 나온 이 슬픔이 와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모르겠다. 사랑해서 하는 슬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자신을 봐서 하는 슬픔, 나에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갖게 되는 슬픔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슬픔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유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슬퍼하고 계시겠죠? 그 슬픔 가운데 여러분이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위로요. 그리고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한 슬픔이 와닿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겠죠? 그래도 오후 예배 드려야지.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